한 주간을 보냈고 부활주일인데 우리 여느 때와는 다르게 고난이라는 말이 새롭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터인데 저도 그렇게 고난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 우리 서로 연락해서 총출석주일로 우리 안 오던 분들도 오시라 하고 한동안 못 본 교우들도 연락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 부활주일을 모이기를 힘썼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가 자리를 띄고 여기 예배드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지는 시점서부터 교회가 또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하라는 그 지침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잘 해왔습니다. 이 개인 위생도 지키고 교회가 해야 할 방역 수칙도 잘 따르고 지키고 최대한 모임도 자제하고 매우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매우 양식 있고 상식적인 행동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예배의 모든 불편함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겼지요. 이제 기도에도 또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조금씩 조심스럽게 역시 거리를 띄고 방역 지침을 지키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쓰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곳에 다른 이야기 듣는 것이 마땅치 않고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내는 목사는 참 언짢은 때가 많고 짜증날 때가 많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표현도 막 쓰고 우리는 예배를 강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 할 기회가 있어서 예배 강행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언제 우리가 예배를 강행했냐? 예배는 강행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최대의 축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들끓고 내일을 가늠할 길이 없는 위태로운 삶이 이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느 부활절하고는 다르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처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누가 뭐 꽃장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이기를 했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칠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제가 또 요즘에 조금 고쳤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교독을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과 가정과 교회 목회에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코로나로 힘겨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아래 위층으로 그래도 길쭉길쭉한 의자에서 누가 보러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보러 오겠다고. 성경 들고 예배자로 오려면 들어오고 사진 못 찍는다. 왜 감시하러 오냐? 우리는 말 안 해도 더 선제적으로 잘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스크는 꼈지만 인상은 피고 축복하며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놀랬습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허겁지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얘기를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면은 2번이나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갈릴리는 옆 동네가 아닙니다. 한나절 간다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차 타고 확 달려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 당시로 하면 2, 3일, 3, 4일은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 묘하게 생겨서 동서의 길이보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의 길이가 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큰 것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반 토막도 안 됩니다. 길이가. 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저 제주도하고 우리 저 희전선하고 뭐 서울하고 날씨가 다른 것처럼 그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도 얼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 그 길쭉한 나라를 3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와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 이른바 유대 지방입니다. 그 그리고 중앙에는 그 위에 중앙에는 사마리아 지방 지역이 있고 그 맨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유대 지방, 그거는 많은 부분이 유대 광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지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거기에 있고 유대 나라의 정통적인 역사의 흐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많이 거기 살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른바 종교인들도 그 지방에, 그곳에 포진하고 허세를 대단하게 부리며 자리 잡고 살았던 고장입니다. 그러니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무거운 형식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는 그 중심이 사마리아 고을입니다. 사마리아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을 품고 있는 그 중간의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상정도, 동족인데도 상정도 안 합니다. 종교적으로 멸시 천대를 받았지요. 왜냐하면 참 오래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이방 민족이 그 나라를 이 사마리아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 나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지요. 그래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의 여인, 아주 귀한 성경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따돌림 받고 무시받는 한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중심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좌우하는 곳은 역시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에 물든 사람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오셨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빈중되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하면 태어나신 고향은 유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으로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는 그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 주변이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 무슨 뜻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지금 급하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데리고 와라, 지금 모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부르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들은 스펙을 갖춘 대단한 실력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보통의 다양한 젊은이들, 그러나 그 심령에 충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12 제자들을 가만히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마태복음을 쓴 마태까지. 그들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앞날의 귀한 것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분이 어떻게 병자를 일으켰는지, 그분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30년 이상 가는 3년의 세월을 하고 배워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먹고 함께 거닐었으며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곳,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떴으며 죽은 자가 일어났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던 곳,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335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던 곳,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뛰고 제자들도 마음이 뛰는 믿음의 고향이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도 천국에 가서도 잊지 못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다 꽁무니 빼고 말았습니다. 눈, 코, 어디 코빼기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감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해가 돌아올까봐 비겁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제자들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온 세상의 부활이십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다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면 그것은 곧 내 남은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남은 삶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참 곱게 잘 믿는 장로님, 충성스러운 장로님의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켜보던 교우들은 무척 존경했습니다.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따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 암에 걸렸습니다.
교우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점점 노쇠해지시니까 가서 뵙기도 하고 거의 때가 되니 존경받는 이 장로님은 교우들이 올 때마다 신방 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간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내 장례식장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혹 오게 되면 슬퍼할 것 없다고. 슬퍼서 검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내 장례식장에 오려면 흰 옷 입고 오시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시신에 베옷을 입히지 말고 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 늘 입고 다녔던 그 옷을 입혀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의 장례식장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슬픈 노래 없습니다. 영광과 감사의 찬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부활의 영광, 주님께 영광.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대합실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은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 전서부터 그랬습니다. 꿈같이 지내던 3년, 그 세월이 있음에도, 그 사랑이 있음에도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에게 무슨 해가 올 줄 알고,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까봐, 괜한 삶에 자기가 곤경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다시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무서워서 떨던 제자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줄을 알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확신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남은 인생에 살아갈 길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 이스라엘 갈릴리로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내가 해가 될까봐, 내게 무슨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비겁하게 도망가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도와주는 작은 실천의 현장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나누고 삶의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과 충성을 갈릴리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다시 부활의 주님이 있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복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빠져있을 때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다시 가슴을 치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쳐버리고 휘청거리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을 때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도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당장 앞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칸타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년과 다른 부활절이라서 제가 기도 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2번 C단조 부활 5악장 피날레입니다. 리카르도 샤이 지휘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라이프치히에서 연주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영상을 보고 감사드리며 부활절 함께 드리는 기도를 화면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엎어져도 캄캄해도 주님은 다시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